지난주에 제자훈련원에서는 학생 청년 겨울 제자훈련 캠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3년 정도 보내면서 이 캠프를 진행을 하며 1년 전만 해도 참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제대로 모여지지도 않았었고 또 모여서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긴 모이지만은 소수의 인원이 아주 어려운 시간 속에서 훈련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해제되고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혜민이하고 또 사랑이하고 또 혜빈이는 봉사자로 참석을 했었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 때와 아이들이 올 때와 집으로 돌아갈 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표정이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달라져요. 지금 처음 올 때 표정은 딱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에요.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 하루가 지나면은 서서히 천사가 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의 표정이. 근데 마스크를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마스크 속에도 표정이 보입니다. 둘째 날 저녁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녁에 찬양 축제를 행하는데 우리 단톡방에 보셨죠? 함께 막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 뛰고 있는 1시간 동안을 찬양하는데도 아이들이 찬양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려왔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일학교 아이도 달라지고 청소년도 달라지고 어른도 달라져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달라져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럼 여러분, 말하는 게 먼저인가요? 듣는 게 먼저인가요? 아이들이 말부터 하던가요? 먼저 들었던가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아이 보셨어요?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엄마 이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들었던 학습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럼 듣지 못하면 말할까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이 마귀 역사가 이런 거구나.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만 갔다 와. 말씀 듣지 마.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또 듣긴 들어. 근데 귀로만 들어. 소리로만 들어. 음성으로만 들어. 성경에 맞는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소리로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기능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 복음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들으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 그의 부인은 고멜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호세아로 태어났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고멜과 같은 존재가 호세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지금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듣는 자는,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졸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능력인, 오늘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실 텐데, 능력인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모든 사람. 거기서 이제 내가 포함된 모든 사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은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하여, 원수를 대신하여,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대신, 여러분, 누가 내 대신 이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은 받을 수도 없지만, 이 땅의 사람이 받는다고 내 대신 누가 죽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이 되어져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내 대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일부 몇 명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모든 사람 다, 전부 다. 14절, 15절 말씀에서 그가 모든 사람, 나오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에서 제외된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국가, 민족, 지역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태가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이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100%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열면 보이거든요. 이 사랑만 만나면 됩니다. 이 사랑만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능력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그 사랑을 통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 18절 말씀에 보면,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 접어두신 채 우리 뒤로 조금 가셔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면, 이 한 절만 딱 놓고 보면 진짜 절망 아닙니까?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외인입니다.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 13,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자,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멀어진 관계, 이 거리를 못 좁힌다니까요. 막히는 담을 허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의 능력으로 이 담을 허물어 버릴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하나님과만 화목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목된 자에게는 또, 그 다음부터 18절 중반 이후 또부터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자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땅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어 정상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 살면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고백 기억하고 계시죠?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 과장법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거든요. 그 뼈를 취해 만들었으니까.
아담 속에 있는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가 깊이 잠들고 난 뒤에 그 큰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나예요. 나. 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완전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친밀함의 사랑, 완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관계가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느덧 평생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비를 걸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뭐냐고요?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 친밀함의 관계까지 끊어버려요.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원수처럼 지금 서로 막 냉기가 돕니다. 냉전입니다. 만나면 싸웁니다. 보면 싸웁니다. 말만 붙이면 싸웁니다. 그래, 지옥 같죠. 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접어두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찾아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확대 계시가 되어서 성취가 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이 한 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계획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지금 힘이 하나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아담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우리가 볼 땐 희미해 보이지만 희미한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라면 어떤 말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담의 지식으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역시 아담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레마로 말씀이 들려오게 하셔서 깨달아지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너의 후손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믿어진 아담의 모습 20절 말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하와의 이름은 이때 지어진 거예요. 하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와 이름의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미.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심각했던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도 또 보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관계가, 그 누구보다 금술 좋았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한순간 깨져버려요. 무엇이 깼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깨지더라. 그러면 그 부부 사이, 깨어진 부부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다시 연결시키더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이 내용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좋은 부부 사이, 관계가 좋은 가족 관계 한순간 깨질 수 있습니다. 깨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가 들어오면 깨져요.
레위기에 보면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충된 것이 거룩인데 거룩해지면 거룩함의 방법,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거룩함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거룩해지시면 돼요. 죄로부터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평강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무슨 자꾸 덜 사놓고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여러분 이런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죄가 그 중심 속에 있으면 가정은 어디 있어도 천국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일 수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 매일 만나는 동료일 수 있고, 하여튼 그 인간 관계 속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맞다니까요. 그 인간의 그런 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 보셔야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지금 메말라 버려서 그 말은 다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구나.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도 똑같으니까 싸워요. 한 사람만 차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맞장구 치니까 손뼉이 쳐지는 거지, 이 손 하나만 피해도 손뼉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안 싸운다니까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능력, 복음은 깨어진 그 어떤 관계를 하더라도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도록 하십시다. 이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변화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창조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꿨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인간 극장에 나올 만한 휴먼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불량 학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한가 하면 그 사람의 존재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새것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훅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만드는 이 과정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힘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궁창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녹초가 되겠다. 내 저 빛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피곤하셨을까요? 하루를 쉬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걸까요? 하나님 피곤하시지 않겠죠. 온 천지를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완전한 쉼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은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일주일 지나고 나면 피곤해서도 쉬어야 합니다. 육신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쉼의 의미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쉬신 쉼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창조가 끝나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전혀 피곤치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힘이 죽게 되신 그 상황 앞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한 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직접 부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100% 내주신 거예요. 100%. 그 십자가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 100%의 생명을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한마디 속에 이 한마디를 이루시려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일이에요.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이 복음이, 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사건이 진짜 믿어진 사람, 이 생명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 사람을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세 구절만 찾겠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찾아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자,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맥락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한 군데만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뒤로 쭉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377쪽 377쪽. 자,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자, 지금 살펴보았던 온전하심, 사랑하심, 거룩함, 그 모델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사람을 기준 세워놓고 저 정도쯤 되면 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 모델이 하나님이라면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 예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온전해져라.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죠. 불가능한 걸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주어지면은 그 생명이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온 생명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에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 명예직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예직분 주신 거구나. 능력은 없는데 그냥 직분, 이름 하나만 그냥 얹어놓은 거구나.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틀림없죠. 사람이 낳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능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인가요, 원숭이인가요? 지금도 원숭이 보고 사람이라고 막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은, 자,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지능이 사람보다 좋아도 원숭이죠. 그러면 원숭이를 낳아서 집에서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서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키우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동물이 요즘 층간 소음 심하니까 뛰면 안 돼. 괜히 뛰다가 그냥 아래층 위층과 지금 사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져. 우리 집에 가온을 그래서 바꿨어. 2023년 가온을 조용한 가족, 뛰지 않는 가족 바꿨어. 그러니 원숭이야, 강아지야, 고양이야, 뛰지 마. 학습법 가르칩니다. 걸을 때는 발꿈치를 들고 걷고, 또 짖어도 안 돼. 짖고 싶어도 그냥 꼭 참어. 그리고 아빠고 엄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뭐 개 보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개 아빠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개가 엄마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불러봐. 엄마, 아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원숭이를 학습시키면 안 뛰고 안 짖고 엄마 아빠 할 수 있어요? 원숭이 어느 날 엄마 그럴까요? 못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제 가정의 가정. 어느 날 걔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 엄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칩시다. 걔가 진짜 막 안 뛰어. 사뿐 하려고 하다가도 조용히 묵상을 하는지 막 조용히 하고. 그러다고 칩시다.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아, 이게 우리 주인의 뜻이지. 나를 이렇게 밥 먹여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는 우리 주인의 뜻이지.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순종하는 게 도리지, 마땅한 도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걸까요? 밖에 보면은 간혹 뭐 조련하고 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커스장에 보면은 정말 대단한 조련을 통해서 뭐 신호 하나에 원숭이들이, 그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코끼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다에 있는 그 뭐 표범 하여튼 그 물개가 왔다 갔다 그냥 반응을 하고 막 공중을 돌기도 하고 합니다. 그 동물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훈련된 거예요. 조련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먹을 걸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매를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학습되고 훈련된 행동이지, 그 마음 중심에서까지 우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하셨던 것까지 새로운 진짜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냥 학습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가다 보니까 교회 오는 거고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니까 이제 기도, 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가 봐. 눈 감고 기도하는 거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도 한번 부르고. 그런데 마음은 없잖아요. 마음은. 이게 성경 말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이런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나면 달라져요.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예배자로 나를 만드셨고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해야지,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아,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하시지. 어느덧 우리의 삶의 그 더러운 죄가 나와 같이 거룩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죄가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원수가 어느덧 내 안에 품은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를 바꾸셨을 뿐더러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런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만나셔야죠.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면 드디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나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한국제자훈련원이 지금까지 48년 동안 사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내일부터 제자훈련이 있는데 참석도 한번 해보시고, 이번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나 정말 진짜 저도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뭐 대충 살아보고 한 번 더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왕 한 번밖에 없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시간이 영원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유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한함 속에 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환경,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마음껏 멋지게 쓰다가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마음껏 좀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음껏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망과 갈망을 두시고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 두시고 주님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